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의 설교가 실려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의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성전 때까지 구약의 전반을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성도의 정체성이 잘 나타납니다. 3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성도의 첫 번째 부르심을 받는데, 성도의 부르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는 떠나라고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떠나라 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로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 우상의 땅으로부터 떠나라 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으로부터, 죄인의 길에서부터,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모습과 모양, 자리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첫 번째 부르심이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이 가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향입니다.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일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는 삶일지 생각하며 우리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떠나야 할 곳으로부터 떠나고 가야 할 곳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오늘 꼭 시간을 내셔서 묵상하시면서 이 가운데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설교했지만 그 설교를 들은 대중들의 반응은 오히려 분노였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을 때 그 군중들의 분노와 닮아있는 그러한 잘못된 모양의 분노가 나오게 되는데요. 한 장을 넘기셔서 7장의 54절을 보시면 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7장 54절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라고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설교를 들었음에도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처럼 격분하고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55절을 보시면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향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 과정 속에서 스데반은 너무나도 인상적인 기도를 하며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59절과 60절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와 닮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요, 제정신으로는 그 일이 어렵습니다. 아마 이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는 집단적인 광기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화가 끓어오르고 정상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을 텐데 스데반은 지금 그러한 광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는 기도.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돌에 맞으면요, 그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은 저주하며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돌을 던진 너희들도 저주가 끝나지 않을 거다. 악에 악을 쓰며 죽는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었던 이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를 못 박은 자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행전은 이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스데반이 유별난 사람이라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성도의 가장 성숙한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자리에까지 간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방식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존재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존재임을, 그것이 이 땅의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임을, 스데반이 그렇게 산 것처럼 예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붙잡고 심지어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닮은 삶의 자리로 오늘 성도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성도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9장까지 묵상해 보시면 한편으로는 의문이 듭니다. 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하시고 자기 의에 가득했던 사울을 9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를 회심시키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왜 스데반을 그냥 살려서 사역을 시키시지 자기 의에 가득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그 사울을 굳이 회심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가? 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스데반의 삶이 이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끝이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의문,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억울한 마음이 들겠지만 스데반의 삶은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기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위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그의 믿음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본이거든요. 예수님의 삶도 굉장히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33살의 나이에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가정을 이루고 대를 이루는 일도 예수님은 하지 못하셨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요. 재산 하나, 아무 지위 하나 없이 십자가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무덤까지 묻히셨지만 그 무덤에서의 끝이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광스러운 그분의 모든 순종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스데반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분명하게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가다가 설령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덜 갖고 산다고 해도, 설령 억울한 마음과 억울한 박해를 받는다 해도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담대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인 줄을 믿고 우리도 이 하루를 사도행전을 사는 성도같이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을 향한 시선을 붙잡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